말씀은요,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을 바치고 있는 큰 세 가지 축이 있다고 하면 첫째는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예수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믿어야 될 아주 중요한 큰 세 가지 기둥,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것은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꼭 믿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고요. 또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조신앙입니다. 한번 해보죠. 시작. 창조신앙. 두 번째가 구속신앙입니다. 십자가신앙.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신앙. 한번 해보시죠. 시작. 구속신앙. 네, 요게 무너지면 기독교가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마지막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한번 해보시죠. 시작. 재림신앙. 이 세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믿어야 할 신앙이고요. 또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역사가 진행되면서부터 이 세 가지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창조신앙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많이 흔들리는, 도전을 받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조신앙을 결정적으로 흔들게 한 것은 바로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요. 사실 진화론이나 창조론 두 가지는 정확한 과학적 증명이 어렵습니다. 창조신앙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진화론도요, 사실 아직까지도 그것이 100% 과학적으로 맞다라고 증명할 수 없는 허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나은 것이 진화론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화론을 마치 과학적으로 완전히 조금도 틀린 것이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사실 조금만 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진화론은 너무 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 저기가 봤나요? 또 우리가 창조신앙 우리가 봤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창조신앙은 이 다윈의 진화론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계속해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예수 믿는 학생들에게도 더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도 요즘은 참 그나마 감사한 것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생문학자라든지 뭐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과학자들 가운데 반반 나눠줬다.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한 60%라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한 30% 내지 40%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아주 주로 생물학 교수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제가 점검해 본 일이 없으니까 뭐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창조론을 굳건하게 믿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창조과학회죠. 그래서 사실은 창조과학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진화론에 대한 많은 그 허점들을 창조과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많이 밝혀놓은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구속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속신앙,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예수님 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 갖고는 안 됩니다.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만희가 등장하고 통일교에서는 뭐 문선명이 등장하고 자꾸 그래서 사실은 이 구속신앙에 대하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림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제일 혼란스러운 것이 재림신앙일 것입니다. 창조신앙, 구속신앙, 재림신앙, 이 세 가지는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축이 무너져도 기독교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 가지에 대한 신앙을 여러 각도로 여러 모양으로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뭐 히브리어로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한번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답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문화권을 중심으로 하는 히브리 문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헬라권을 중심으로 하는 헬라 문화가 있어요. 헬라 문화는 끊임없이 어떻게를 강조합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러나 히브리 문화는 왜 창조하셨을까?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 헬라식 의식 구조는 세상의 모든 학문은 거의 다 헬라식 의식 구조예요. 왜? 도대체?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그래서 과학도 발전하고 그런 거예요. 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성경은 창조를 어떻게 했는가를 증명하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과학과 좀 부딪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창조론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도 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요.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가 여태까지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분이에요. 워낙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이 은하계의 별들,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만 하더라도 지금 별들이 몇 개인가 하면 1,000억 개 내지 4,00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에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와 같은 그런 집단의 별들이 수천억 개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지금 우주의 별이 몇 개인가 하는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략 추측해 보건데 10의 22승 내지 10의 24승계라고 그럽니다. 모르시겠죠? 몇 개인지. 풀어놓은 걸 보니까 1에다가 공을 22개 붙여야 돼요. 그냥 우리 머리는 상상이 안 되죠. 그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기껏 살아봤자 100년을 사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당신의 모습들을 다 알려주셨고, 특별히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너무 참 감사하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넷째 날 창조하신 것을 기록을 해놨죠. 넷째 날. 넷째 날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해 놓으셨는가 하면은 해, 달, 별, 우주의 광명체들, 지금으로 말하면 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우주에 있는 천체에 있는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태양과 달을 창조했다. 이것이 네 번째 날 창조하신 거예요. 네 번째 날. 그런데 여러분, 첫째 날은 뭘 창조하셨을까요? 공식적으로 보면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러나 첫째 날 하나님이 이미 지구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만들어 놓으신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첫째 날 지구와 빛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채워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계획표를 먼저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표대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첫째 날은 뭐, 둘째 날은 뭐, 셋째 날은 뭐 이렇게 아주 계획적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하계의 별들은 1,000억 개 내지 4,000억 개 정도 된다. 그래서 지구의 온 우주의 별들은 10의 22승 내지 10의 24승계가 된다. 그래서 1에다가 22개 공짜를 붙이면 된다. 자, 그래서 이 우주의 별들은 지구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 주로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온 우주의 별들은, 이런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그 별들의 숫자가 바닷가에 있는 모래의 숫자보다 더 많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좀 더 마음에 이렇게 좀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별들이 정교한 법칙과 질서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법칙과 질서대로.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과학적인 근거는 지금 빅뱅론이 최고로 지금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어떤 순간에 무의 상태에서 어떤 물질이 결합을 해서 그것이 점점 켜지고 그것이 굉장히
조직된 상태로 뭉치고 뭉치다가 어떤 순간에 펑 하고 터져서 그것이 사방으로 확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근데 참 이상해요. 이렇게 확 흐트러 버려진 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게 그렇게 되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은 못합니다. 그건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자연의 법칙. 여러분,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1억 4,960만 킬로미터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은 8분 20초 걸립니다. 우리가 오늘 밖에 나가서 빛이 여러분에게 쫙 쬐면 그것은 태양에서 8분 20초 전에 떠난 빛이 내게 지금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과 지구와의 사이는요, 너무 멀어도 문제고 너무 가까워도 문제예요. 너무 멀어도 문제고 너무 가까워도 문제예요. 태양과 지구가 관계가 너무 가까우면 어떤 상태가 나타날까요?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물이 전부 다 증발해 버립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물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그러면 더 멀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물들이 다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돼야 물이 액체 상태로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가능한 거예요.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정말 꼭 필요한 거리, 태양과 지구가 정확하게 필요한 거리에서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의 대답은 이거예요. 태양계가 폭발할 때 폭발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참 우리가 의문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그 이상은 사실은 과학자들은 답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가 5,500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5,500도에서 그 에너지에서 빛이 나가고 열이 지구에 이렇게 도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지구의 표면을 가열시키고 대기가 순환되고 바람이 형성되고 해류의 움직임이 있고 바닷물이 증발하고 그래서 거기에 구름이 생기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강이 흐르고 식물이 자라고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태양과 지구가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멀어져도 안 돼요. 가까워도 안 됩니다. 요 아주 정확한 적당한 거리, 생존 가능한 영역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거를요. 요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고 정확하게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어떻습니까? 작년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사실은 36도, 37도 그 정도 올라간 거예요. 추울 때 뭐 한파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요즘 몇 도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하 뭐 13도, 14도, 15도. 그게 한파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질 않으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그때그때 살아갈 수 있도록, 태양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표를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달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8분 후면은 지구가 완전히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빛이 8분 걸리니까. 그리고 급격히 기온이 하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1년 이내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멸종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그렇게 해놓으신 게 정말 감사하죠. 우리는 매일 뜨는 태양이 내일도 뜰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순환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존층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표면에서 약 15km 내지 35km의 상공에서 형성되어진 층을 말합니다. 거기에 O3, 다시 말하면 삼소 원자 3개가 결합한 상태로 어떤 존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태양으로부터 강한 자외선이 내려쬐는데, 지구로 내려쬐는데, 강한 자외선이 내려쬐는데 유해한 자외선, 인간에게 필요 없는 자외선, 인간이 맞으면 별로 안 되는 우리 몸에 해로운 자외선을 이 오존층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아, 오존층이, 그래, 내가 오존층 하자. 산소 3마리가 딱 모여가지고, 그래, 우리 딱 형성돼가지고 우리 결합을 해가지고 이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을 만들자. 아, 그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존층이 만약 없다고 하면 피부암이 급증하고 백내장이 급증하고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DNA가 손상되어서 생태계가 다 파괴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자전할 때 여러분, 지구가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어지러우세요? 근데 여러분, 어지럽지 않잖아요. 우리가 참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이 지구는 우주 가운데 뚝 떠 있습니다. 허공에 떠 있습니다. 허공에. 그러면 왜 사람이 바깥으로 안 튀어나갑니까? 우주가 둥그런데 어디가 밑이에요? 다 밑이에요. 우리는 다 밑입니다. 근데 사람은 안 떨어집니다. 하늘로 안 날아가 버려요. 왜 안 날아가나요? 중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뉴턴입니다. 지구가 자전할 때 23.5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태양을 공전할 때도 23.5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23.5도로 기울어져서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사계절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냥 0도로 돌면 사계절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신비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봄 지나면 이제 여름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겨울 지나고, 이거 뭐 당연한 거지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실 때 그런 계획표를 가지고,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이 지구를 23.5도로 약간 기울게 공전하고 자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겨서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고 다양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더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별로 재미없어요. 맨날 추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별로 재미없어요. 우리들은 혜택을 너무 많이 봅니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다 23.5도로 하나님이 약간 기울여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23.5도가 기울어졌을까? 태양계 형성 초기에 거대한 충돌 때문에 기울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면 가을에 분명히 농부들은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할 때 이것이 우연히 씨가 뿌려져서 자란다. 일부분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직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씨를 뿌려서 자라나게 하는 건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것은 누군가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뿌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개발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집이나 빌딩도 역시 마찬가지죠. 설계자, 또 설계도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147편 4절에 있는 말씀. 와, 이 말씀은 참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시편 147편 4절. 네.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여기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별들의 수를 세셨다는 거예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히브리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건 예수님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서 이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부분 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왜 태양이 안 떨어집니까? 왜 지구가 마음대로 안 돌아다닙니까? 왜 별들이 서로가 부딪혀서 여러분 이 우주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욥아, 내가 너에게 왜 고난을 주는지 아냐?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난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39장을 제2의 창세기 1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보다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욥이요. 자, 욥기 38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였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묘성을 매 묶어버리셨다. 삼성의 띠를 풀으셨다. 묶거나 풀으셨다는 거예요. 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수많은 수백 개의 별들이 모인 성단을 말한다고 그래요. 묘성을요. 삼성은 오늘날 오리온짜리라고 그럽니다. 오리온짜리. 매우 밝고 식별이 아주 쉬운 별. 오리온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별을 묶기도 하시고 풀으시기도 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띠를 맨다, 띠를 푼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별들의 일정한 질서와 그리고 별들을 일정하게 법칙대로 움직여서 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묶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에요?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빅뱅에 의해서 펑 하고 터질 때 자연의 현상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묘성을 매기도 하시고 삼성을 풀기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욥이란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아십니까? 욥이란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 사람. 4,000년 전에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욥아, 나는 하늘의 별들을 움직이고 그 하늘의 별들을 나는 주장하고 있다. 너 그거 알고 있냐? 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창조론과 진화론은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내가 창조론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거냐, 진화론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거냐.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진화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창조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시편 마지막 한 편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시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148편.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의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요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면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질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질서가 잡혀서 이제 규모 있고 인격적이고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창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